세겹줄 특세를 잘 마쳤습니다. 나름대로 좋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깊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마치 꿈속을 헤맬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선망의 대상과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비록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말 그대로 친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방법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패턴을 잘 활용하신다면 말 그대로 100%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 기도문은 너무나 완벽한 기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호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열심히 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저 예배 가운데 순서에 따라 반복해서 외우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본문 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식을 활용해서 경우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함께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기도는 일시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변함없이 이런 기도의 삶을 교제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마지못해서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과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송대를 드러내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요, 형식적인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서론과 강구하는 부분과 마지막 송영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문 우리 9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우리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상반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가르친 기도든지 여러분이 우리 일반 기도든지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요, 전혀 엉뚱한 것으로 기도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의문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 어떤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것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 어머니는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6절을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이 있어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성경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파테르. 복음서에서 무려 170번 정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머니가 아니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받을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들은 기도가 혹은 천사가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신학자들 말대로 혹은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성령, 성부,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윗 왕의 시가 많이 나와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6가지 종류의 이제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있고요, 또 3가지는 우리 성도를 위한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 주기도문 본론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 한마디 말씀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결국은 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고요, 결국 그 목적이 전도에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3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호칭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름이 지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과도 구별되는 그런 구별되신 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관습하시는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와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요, 심지어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이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항상, 어쩌면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어서 10절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당시 예수님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도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과 구별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보기도 하고요, 나쁜 것을 겪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면은,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불신자와 다른 그런 구별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넓은 의미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 성도를 위한 세 가지 간구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13절에 나오죠. 현재의 양식과 과거의 모든 죄와 미래의 시험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를 위한 그런 양식도 포함이 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위한 양식도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혼을 위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약속된 말씀을 주십시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막연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 있는 나에게 부딪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주십시오, 보여주세요, 알게 하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성도는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왔습니다. 나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세요.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심지어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 먹는 음식이나 명예나 건강, 가족, 자녀의 삶까지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외웁니다. 예배 때마다 달달달 외워요. 그러나 과연 그런 주기도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 온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달달달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아멘. 예,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남을 용서해야만이 나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또 이것을 다르게 활용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무조건 반드시 용서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12절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원문에서는 오피일레마라고 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채 또는 빚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이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채를 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에 대한 빚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빚을 여러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또 나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간구 13장 3만절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집안에 나쁜 일을 당하다든지 힘든 일을 겪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다면 인간을 죄의 유혹으로 인도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음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심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힘든 일을 겪으십니까? 죄의 주체는 사탄이고요,
시험의 주체 역시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kel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성령 부분이죠.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양쪽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죠. 성경에 주기도문을 소개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라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이나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도 이렇게 중요한 책에도 이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괄호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은 기도나 찬미가 끝난 후에 항상 성령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후대에 유대인들이 붙였다라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특히 이 성령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앞에 6가지의 강구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울러서 어떠한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에는 기도의 내용 역시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하나의 형식으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의 예배 과정 가운데 그냥 고백해야만 하는 그런 주기도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이 형식대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의 예배의 형식을 채워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겹절 기도회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소개하는 이유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특세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성숙된 기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방법이 이 주기도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주문을 위하듯이 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요, 이 기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됩니다. 주여,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진실된 마음, 고통, 심지어 아픔, 불신, 죄악까지도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생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방법을 모르시거든 주 기도문이라고 외우시고요. 오늘 기도할 방법을 모르시거든 주님이 가르친 이 주 기도문을 잘 활용을 하셔서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한번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